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바라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소망하고 또 무언가를 기대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힘들이 또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무언가를 하다가 지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겐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 능력,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힘을 주셔서 내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사실 찬양하는 것,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의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로 찬양하게, 기도하게, 또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빛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오늘 이 밤에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답답한 마음, 또 어려운 마음들, 또 사실은 지금 굉장히 물가도 많이 치솟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주시는 귀한 밤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 갈 때 생명이 되네.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삶을 비출 때 내 삶은 그분 앞에서 생명이 되네.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 갈 때 생명이 되네.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삶을 비출 때 내 삶은 그분 앞에서 생명이 되네.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나의 왕.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 갈 때 생명이 되네. 아멘.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삶을 비출 때 내 삶은 그분 앞에서 생명이 되네.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 갈 때 생명이 되네.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삶을 비출 때 내 삶은 그분 앞에서 생명이 되네.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나 예수는 빛, 예수는 믿어,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나 우리만 너 예수는 믿어,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나의 왕. 지쳐 넘어지고 일어나 힘없을 때 날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주 계시네. 삶이 힘겨워서 울고 있을 때 내 손 잡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 주 계시네. 감사해 주 사랑, 우릴 회복하시니 이제 옛사랑 모두 벗어버리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외치리.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지쳐 넘어지고 일어나 힘없을 때 날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주 계시네. 아멘. 삶이 힘겨워서 울고 있을 때 내 손 잡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 주 계시네. 감사해 주 사랑, 우릴 회복하시니 이제 옛사랑 모두 벗어버리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외치리.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고백합니다. 지쳐 넘어지고 일어나 힘없을 때 날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주 계시네. 할렐루야. 삶이 힘겨워서 울고 있을 때 내 손 잡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 주 계시네. 감사해 주 사랑, 우릴 회복하시니 이제 옛사랑 모두 벗어버리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외치니. 주의 신실하심을 감사해 주 사랑, 우릴 회복하시니 이제 옛사랑 모두 벗어버리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외치니. 주의
구원하신 감사해 감사해 주 사랑 우리를 회복하시니 이제 옛사랑 모두 벗어버리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외치니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되어 사람들을 비춰서 그 은혜와 그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요새 창세기를 다루고 있는데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좀 한순간도 빛이라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오직 죄악과 살인과 또 간음과 속임과 거짓, 도무지 인간은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죠. 선지자들 또 사사들 심지어 모세까지 보내서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두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다 그랬죠. 놀라운 건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빛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토양 미니스트리가 그 빛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도 그 빛으로 역사하신 주님이셨고 또 우리 함께 찬양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그 예수님이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빛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오늘 이 밤 가운데 한 명 한 명은 채워지고 또 다시 한번 걸을 힘이 되고 특별히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라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데 이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가 예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사욕과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고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컥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예수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예수의 십자가를 교회에서 빼어버려서 교회가 더 이상 힘이 없고 무능력한 존재가 됐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하신 그 속죄의 역사 다시 교회에서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예수가 높아지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 기도를 통해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오직 예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아멘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주님의 이름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간절한 마음으로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할렐루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한 번 더 우리 다같이 오른손 들고 주님만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아멘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교회에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과 살린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교회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져서 예수 십자가 놀라신 능력과 오직 예수 이름이 이 땅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증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모임과 우리의 영상과 함께 찬양하는 많은 분들에게 성령 역사하시고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머무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죽으시는 모든 고통과 은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놓치고 우리가 이것들을 집중하지 않냐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이 무너지고 우리만 남아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능력이 나타나고 원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역사, 남체 역사, 하나님의 영에 어른들 모든 자들이 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나 물매치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 능력과 그 이름이 교회들 받아 아버지 오늘 밤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모임에 우리 찬양에 주여 이마에 죽음장을 주셔서 이 밤에 주님의 말 기도할 때 무너졌던 교회의 무기를 무너졌던 나라의 무기이고 우리 가정의 목표가 예수의 십자가 능력 오직 예수와 예수의 놀라신 그 이름이 임하여 주셔서 이번 가운데 주님의 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도 모임의 영상 가운데도 동기가 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주여 대표해서 박교사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 지체들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흥왕하며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주님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주님 알지 못하였으면 저희들이 세상에 마음대로 살아가고 악한 길을 걸어갔을 텐데 아버지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어려울 때마다 주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 사모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이 땅에 정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보여주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정말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정말 그 희생과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아버지 그들에게 증거하며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아버지 이 자리가 차고 넘치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초대형 미니스트리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목사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께서 정말 충만하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심령 곳을 쪼갤 수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른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이 시간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영상을 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한 절씩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의 그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던 참 참담한 그 상황. 그런데 사실 그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던 걸 통해서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가 들렸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겠다는 그 이야기가 또 떠올라서 비록 통곡하는 심히 우는 사건이었지만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던 하나의 장치, 하나의 기회였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 속에 사실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짜 말씀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정말 큰 은혜인 거죠. 어떨 때는 들리지 않는데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잘 들린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그 심리 상태 또는 환경 또 어떤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들어야 될 때 들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길 놓쳐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를 사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정말 수많은 기회를 주시거든. 한 번만이 아닌 겁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이제 증인들이 두세 사람이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걸치지 않아요. 적어도 3번 이상 회개케 하고 또 그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통제하는 게 아니라 회개케 하고 돌아오도록. 이게 하나님의 사실은 역사인 거죠. 그 속에서 성령이 작용하시면 듣는 거고. 교회의 정말 중요한 역사가 그겁니다. 교회의 권징이라는 부분이 사실 있잖아요. 권징이라는 게 교회의 징계인데 사실 교회에서 권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이 뭐냐면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누굴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형벌이라는 것, 심판하는 것은 악한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게 많지만 그것이 반드시 뭐가 일어나든 교화가 일어나도록. 세상에서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더 그런 거죠. 우린 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정의와 인자라는 부분 속에 돌이키도록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살폈을 때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 이 얼마나 참담한 일이었겠습니까만 그가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 또 놀라운 건 또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요한복음도 찾아가시죠. 처음 만났던 때처럼 똑같이 그물에 아무 고기도 잡지 못했던 다시 처음 만났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게 죄 씻음의 역사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마치 우리 죄가 없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왜?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시고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그 피가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살아갈 이유와 살아갈 소망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환경과 상황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내 몸, 내 모든 여건들이 좋지 않죠. 우리가 매일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로 살아가는 소망을 주는 건 예수의 그 십자가, 그 피, 그 부활, 다시 오심, 이 예수님의 이 역사. 결국 우리가 예수를 임마누엘로 품고 있고 성령을 통해 기억하고 있다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내셔야 돼요. 살아가셔야 돼요. 포기하고 지치고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호흡하는 거죠. 걷는 거죠. 왜? 예수가 그 십자가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듯이 성령을 불어넣었으니까 성령 우리로 숨쉬게 하고 걷게 하고
사실 못 먹어서 못 걷는 게 아닙니다. 못 입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성령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가 못 사는 거죠. 왜 기도할까요? 이 은혜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은혜를 바라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실은 역사인 거죠.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4, 5년 동안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 불어넣어 주신, 베드로에게도 역사했던 것 동일하게.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뭘 영광이라고 부르는지가 되게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참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는 거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다니엘, 우리가 옛날에 나눴던 다니엘과도 굉장히 유사한데 뭐라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사건이었어요. 63절에서 65절은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집에 갔었죠. 거기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고, 날이 새니까 다시 그 서기관들이 공회로 갑니다. 약간 대제사장의 집이었는데 공회로 끌려가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 앞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는 두 장면 속에 예수님의 대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모욕당하고 고난당하는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고 무엇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걸 붙드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결국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걷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죠. 이게 다윗이 말했던 나의 요새고 피난처시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죠. 예수는 도대체 뭘 품고 뭘 붙들었는가를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63절에서 65절에 보면 예수님의 희롱의 장면이 나오는데, 지키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베드로의 사건에서 대제사장 그 집에 있었던 지키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는데 6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자, 이 말이 얼마나 그 마음 아픈 일이냐면, 선지자라는 건 나비라는 건데 프로페테스죠. 그 헬라어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이런 일로 선지자를 하지 않습니다. 눈을 가리고 때려서 맞추는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죠. 왜 예수님을 희롱하죠? 예수님 자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자기를 불렀거든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처럼 자기를 계시하셨거든요. 보여주셨거든요. 성취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예수를 비난하고 희롱하는 거죠. 아주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야? 그럼 눈을 가린 다음에 때릴 테니 맞춰봐. 이건 구약 역사에도 신약 역사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희롱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희롱할 때 쓰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조롱하는데, 누군가를 때리는데. 그들도 선지자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예수를 비난하기 위해, 예수를 모욕감을 주기 위해 이렇게 네가 선지자라면 눈 가린 다음에 때린 사람 누군지 맞춰봐.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또 하나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오셨던 선지자로서의 걸음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겁니다. 예수는 어떤 길을 걸으셨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기적으로 시작해서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는 사건을 일으키고, 맹인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고치고, 귀신을 쫓겨나게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과 생명 얻는 일들을 해오셨어요. 근데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지금까지 예수가 하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고 거절당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미 누구에게 있었던 거죠?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부정당한 존재, 거절당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사실은 이 조롱, 이 고문, 이런 게 뭘 말하냐?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렇게 예수님 도전하고 있는 건지. 결국 예수님은 지금 눈이 가린 채로 다른 누군가를 때린 사람을 맞춰야 되는 그런 처지, 마치 서커스 단의 코끼리나 사자나 이런 것처럼 희롱당하고 조롱당하는 거죠. 사람들 이외에 많은 말로 예수를 욕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욕을 했을까요?
얼마나 더러운 욕들이 흘러나왔을까요? 예수님 물론 그것에 개의치 않죠. 여기서 예수님 굉장히 수동적이세요. 사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끌려다니고 계시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라면 힘이라면 어떻게 되죠? 이런 희롱 들을 필요가 없잖아. 그냥 바로 십자가의 직행. 요한복음은 고난의 내용이 없어요. 이런 신문의 내용이 없어요. 그냥 바로 십자가. 그리고 다 이뤘다.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많이 생략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고난 당하신 예수님 나오고 있죠. 물론 마태가 하고 마가가 더 길어요. 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누가는 이 내용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 당하시는 이 내용. 그리고 사실 누가가 강조하는 거 그 다음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회 앞에 서신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6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날이 새매라는 말은 밤새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희롱당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잡히셔서 계속 사람들에게 욕먹고 조롱당하고 때림당하고 모진 고문을 당하는 하루 종일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이 글로만 봤을 때 예수님 계속해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공회로 끌려왔습니다. 공회는 더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 이야기에 보면 가정법을 썼어요. 가정법이라는 건 뭐죠?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하라는 거죠. 이거는 뭐죠? 또 지금까지 해왔던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물론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뭐로 인정했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로. 근데 지금 잡혀온 예수를 또 희롱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선지자의 노릇이 장님이 눈이 가려져서 누가 날 때리는 걸 마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면 대답하라는 것.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대답할 이유가 아니죠. 그리스도는 공의 앞에서 뭘 선포하셔야 되죠? 무릎 꿇어야 되는 거잖아요. 메시아로 오셨다면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앞에 엎드리고 경배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말로 하면 우리가 들어주겠다는 건데 사실 들어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68절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은 모진 고문과 조롱과 희롱을 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시니.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받고 지금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지만 분명히 채찍질 당하고 고난당했던 예수님인 거예요. 아마 처참한 몰골에 시달렸던 그런 몰골이 그 참혹한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 그랬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지금 이후로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이 뭘 말하고 있죠? 이건 20장에서 나온 얘기예요. 20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20장 42절에서 43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다윗이 얘기했던 그 시편에 내가 이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발판으로 삼는 거니까 원수를 패배시킬 때까지는 예수가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여기서 이제 그 권능이라는 말이 더 들어갔죠. 우편에 앉아 있으라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으로 된 건데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성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게 성취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디서?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수많은 공회원들 앞에서 그리스도라는 걸 부정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성취가 되는 곳이라면 어디여야 되죠? 예수님이 어떤 권능의 보좌에 있든지 뭔가 능력을 행한다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입성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철저하게 부정당하고 거절당하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욕먹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 말씀을 성취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그 비굴한 태도나 또 사람들의 모진 고문 속에 그런 욕과 수치 조롱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고난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의 인생이거든요.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지금 당하는 조롱은 그 과정 중에 일부일 뿐인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를 이루시죠?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걸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뭐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사람들이 거절하고 모든 과거를 지워버리고 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고 예수님이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에서 마치 무당처럼 박수처럼 점수라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취급해도 예수님이 당당하셨다는 거죠. 고문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 과정이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죽는 그리스도로서 걸어가시는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예수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기에 예수의 놀라운 믿음과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그 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신뢰가 있는 겁니다. 이 고난과 고통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모진 것 속에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부정당한 이 현실 속에서 눈물이 흘리고 아픔이 나고 괴롭고 상처받고 외롭고 고독스러워도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에 예수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죠. 아멘. 우린 고난당하기를 너무 싫어하잖아요. 우린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뭔가 불편함이 생기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뭔가 잘 안 되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과정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있어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된 하나의 성취의 과정 중에 있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죠. 어디서? 수많은 조롱 속에서. 아무도 예수님 얘기 듣지 않잖아요. 내가 말해도 대답도 안 할 거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믿지도 않을 거니까.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 당당함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니까. 하나님 역사 속에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는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좀 뭔가 안 되면 우리 너무나 화가 나. 상처받고 외롭다고 얘기해. 예수님이라면 벌써 수십 번 수천 번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뭐가 다른가요? 우리는 분명히 죽어도 천국, 살아도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안에 왜 오직 예수고 왜 예수 이름이 중요하고 예수가 빛이신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이루어야 될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어떤 상황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죽어도 부활할 거고 살아도 천국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니까. 근데 왜 우리가 못 참냐는 거죠. 너무 하나님 향해서 무너져 있고 흔들리고 또 쓰러지고 조그만 문제가 생기고 특별히 다 그게 뭐와 연결되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잖아.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마음 졸이면서 기도합니까? 가난한 자가 괴로운 걸 보면서 그들이 안타까워서 우리가 울면서 하지 않잖아요. 사실 얼마나 우리가 조급하고 얼마나 우리가 화가 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걸 보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걸어가는 자신을 설명하고 지금이 바로 영광 받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니엘이 얘기했던 사자굴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살필 때 사자굴이 도대체 뭘까? 우리는 주로 사자굴을 핍박과 환난을 여기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뭐라 그랬냐면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가 살아있나 살아있지 않느냐 보시라고.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장소였다고 말하잖아요. 내 신앙의 장소, 내 믿음의 장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장소라고 다니엘이 거기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자굴을 투령하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가만히 계십시오. 천사가 나를 보호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도 그 의인이었을 때 그에게 의인이 됨을 뭐로 증명했죠? 핍박과 환난으로 증명했잖아요. 그가 핍박과 환난을 통과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의인이었는데 핍박과 환난을 통과해봤더니 진짜 의인이더라 증명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든 걸음 속에 증명해내야 돼요.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거짓인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종교생활하는 사람이냐 진짜 신앙이냐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죠. IMF 시대 때 참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떠났어요. 왜? 경제적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고 해서 떠났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경제적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떠난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고 그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상한 법으로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늘 흔들리고 늘 요동하고 조금만 뭔가 불편하면 괴롭고 힘들고 교회 안 나가고.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거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안 나와. 왜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나와서 더 기도해야지. 제 말이 틀렸나요? 맞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근데 문제가 생기면 다 떠나. 결국에 이런 얘기인 거죠.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봉사하고 내가 그렇게 많은 걸 바쳤는데 나한테 이런 걸 줄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은혜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기도하고 그 주신 힘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리를 걷던 베드로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놀라운 경험도 하고 그 속에서 찬양도 하고 어쩔 때 보면 나도 이상한 거죠. 왜? 내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을 해서 감사해야겠다 다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와, 이게 신앙이잖아요. 내가 열심을 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나의 힘이요 요새시요 피난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걸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누군가가 보이는데 그 사람이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라고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붙들어주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당신에게도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왜냐면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럼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역사, 생명 얻는 역사, 구원 얻는 역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건물을 짓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잘못 빠져왔는데 진짜 교회로 거듭나는 진짜 공동체로 거듭나는 진짜 예배자들로 거듭나는 이 시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이 시기 예수님 말씀처럼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이미 은혜를 주셔서 역사하고 계신 거니까. 우리 그 은혜를 누려서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바로 지금. 그러나 지금 이후로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절 7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노라 하더라. 예수님은 핍박과 환난과 모진 고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옳게 걷고 있다고 판단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핍박받고 모진 고문을 당하는 걸 보면서 조롱합니다. 그리스도도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고. 왜? 잡혀온 그대로 맞고 있으니까. 이들은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놀라운 건 이렇게 모진 고문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본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 누군가요? 가난한 자, 저는 자, 몸 불편한 자, 귀신 들렸던 자, 병 걸렸던 자들이 그 예수를 찾아왔어. 근데 여기 놀라운 점이 뭐냐면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낮춰서 예수 앞에 죄인으로 인정한 사람들만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이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은 그 모진 고문 속에서의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냐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구주라는 것을 깨닫는, 죄인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를 간구하고 긍휼을 여기고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이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또 다음 한 주, 한 달, 주님 오신 때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역사, 예수가 믿어진 역사 속에 살아가니까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밤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같습니다. 찬양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 감사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의 것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닫고 있는, 간구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말은 기도하지 않는다, 간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진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른 채로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 기도가 속을 시원하게 하지도 않는 그런 기도와 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이 땅과 무너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오늘도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재해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재해 주셔서 다시 그 은혜의 역사, 예수가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아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실 때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늘 뜻대로 있다고 말씀하시며 인자가 우편함는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셨습니다. 우린 고난당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의 놀는 것처럼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을 위해서 걸어갈 때, 주님을 위해서 지치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피곤하고 간구하다가 쓰러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걸어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특별히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능력과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이 땅을 살펴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놀라신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생명 얻는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사라지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긍휼과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고난당하실 때 그것이 기쁨이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하나님 영광을 선하는 것이 지치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한번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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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져 있던 이 땅과 아버님의 주 가운데 하나님 무너진 교회 가운데 나시는 성령으로 주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와 능력이 사라지며 복음의 역사가 사라지며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인 줄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고난당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받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때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를 바라봐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이 땅에 복음의 역사 감당할 수 있도록 진정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의 역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 능력과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며 잃어버린 영혼들 추구하는 영혼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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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땅과 내양이 가득하고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일들보다 먹고 마시고 힘든 것 심지어 가족들 간에도 이 문제로 갈등하고 싸우고 물질의 욕심이 생겨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주여 많은 갈등과 악함과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역사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주여 서로를 인정으로 사랑하며 모양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가난하고 괴롭고 무겁고 힘든 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며 그들을 돌보는 역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을 덮으시고 이곳을 비춰주시고 이곳에 무너졌던 많은 것들을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우리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과 자리가 무엇이 너무 꿀로 많은 영혼도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잡아주셔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여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들 감당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해서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들이 아니라 한 영혼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돈에 매여 있고 물질에 매여 있고 권력에 매여 있고 힘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피고 돌아보고 또 아끼고 축복하며 정말 하나님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줄어들고 또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들 가운데도 다툼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미워하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일들 다 먹고 마시고 권력과 거짓과 헛된 것들을 추구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들, 우리 안에 속임들, 우리 악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사회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서로 애쓰고 그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서로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땅 가운데 그 영혼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게 하시고 오직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되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한번 평안이 다시 한번 이 땅의 은혜와 다시 한번 긍휼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먹고 마시고 있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누릴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를 전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고 그것이 좋은 길을 생각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건물을 짓는 일에,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교회 돈을 모으는 일에 너무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모여있다가 이제 흩어져 그들을 향하여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전하다가 다시 한번 힘이 떨어지고 은혜가 부족하면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가 서로 축복하고 사랑해줘서 수고했다 말하며 칭찬하고 격려하여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런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 가운데 같이 모여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돌이켜보면 청년 때 참 많이 도전받았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많이 들었죠. 50명만 있으면 또 45명만 있으면 40명 이렇게 해서 10명의 의인, 결국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다 그렇게 손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10명의 의인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돌아보니 10명의 의인이 못 되었더라고요. 이 나라 민족의 교회 무너짐에 다른 누군가의 책임보다 또 저의 부족함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다시 그 10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땅 가운데 그게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인자는 이 고난의 때, 모욕의 때, 십자가의 죽음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으로 걷는 길이 영광이고 할렐루야. 한 사람으로 걷는 길이 고독하고 외롭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잘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장님과 우리 미니스트리 지혜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아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나의 주신 나를 향한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전하시오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나의 주를 신고 한번 나를 향한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나의 주를 신뢰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10명의 의인을 찾습니다. 우리 치토양 미니스트리가 그런 모임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기도회가 그런 기도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주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하고 전해야 될 것들을 전하고 찬양해야 될 것들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 먼저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하게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다시 모여 집회로 나아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는, 함께 말씀을 듣는 그런 큰 집회로 우리가 모여나가 그 마지막 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이 나라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며 회복과 치유 역사 일어날 것을 소망하는 그런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 기도할 때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나아가는 기도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기도 모임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미니스트리가 교회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래 주여 아멘 아멘 아멘. 공감자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영상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 말씀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일어나며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찾으시고 찬양하는 자들과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찾으신 하나님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의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찬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건지 계속하여 이야기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 우리 단장님과 모든 지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모임과 우리 화요 집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전하며 그들이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이 마지막 때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던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있어 그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찬양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와 가정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한 명 한 명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지 무너졌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새 힘을 더해 주시고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그 땅이 변화되고 그 땅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집회가, 우리의 모임이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이 들었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깨달아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찬양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곳곳에 깊은 곳까지 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발걸음을 기억해 주시고 이사야 말씀처럼 복음을 들고 얻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했던 그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 은혜의 발걸음, 기쁨의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구원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고난 중에, 조롱 중에, 멸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이름으로 걷는 중에 고난당할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 그것이 영광으로 깨닫고 그것이 기쁨으로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걸음이라고 깨닫고 이제 걷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